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3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1편 1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불교의 시간관을 윤회설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개인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우주의 시간은 끝없는 과거에서 끝없는 미래를 향해서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건 불교가 똑똑한 면입니다. 불교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흘러간다고 설정하는 것이 똑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끝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시간의 시작이고 우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우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분명한 끝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가 바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마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말이냐?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전의 책이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성경의 기록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려는 것은 무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상상 초월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상상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의구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은 허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도대체 천국, 내세, 영생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그다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섣불리 손쉬운 설명을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허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내세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회피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찬양 음악이나 사람들 간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는 천국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흑인 연가 중에 칭아링아링 칭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중국 노래가 아니고 미국의 흑인 연가인데, 칭아링아링 칭칭 호아딩쿰링쿰 라키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오래 사셔야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예배도 경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보고 별의별 기독교인들을 만나봐야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 가지 교회, 한 가지 신앙 스타일만을 알아서는 적어도 지구상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을 계획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서 하시는 일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단과 다른 나라와 다른 신앙의 전통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한 것인데, 많은 것을 봐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사람에게 들어온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려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은사는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열매는 인내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사람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를 다녔던 형제 자매들이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변화를 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과거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저보다도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처럼 보인 사람 중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도중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 적이 있는 사람도 도중에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봤어요. 반대로 그런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과거에는 냉소적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해피엔딩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알려면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고 얹지 않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내게 문제가 있는 줄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올바른 분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과거에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 저 사람은 미심쩍다라고 생각됐던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느꼈던 미심쩍은 생각이 올바른 영적인 분별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봤을 때 불편하다든가 뭔가 믿어지지 않는다든가 저 사람은 가짜 같다든가.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내가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이 들까 자책을 하지요. 그러나 그게 분별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다, 저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과장하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말을 하고 있다 느껴지지만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분별이 내가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영분별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은 진실해 보인다,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은 진짜 같다, 그것도 영분별이. 우리가 성경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만 읽었을 뿐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영분별이든 어떤 은사를 주셔도 그게 뭔지 몰라요. 사용할 줄을 몰라요.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은사가 있구나, 나도 저 은사를 저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많은 것은 신앙의 선배가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엘리야라는 스승을 따라다니지 아니하면 그의 영감을 이어받을 수가 없고 그의 사역을 이어서 할 수도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책을 읽고 연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배움을 얻는 길이에요. 배움은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니고
음악이든 미술이든 기술이든 장인 정신이든 모든 것이 할 줄 아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봄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수강을 하고 학위를 받으면 그 자체가 마치 내가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위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진짜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무엇을 전공했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잘한다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도 그런 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그 자체가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수많은 강의와 강좌와 수많은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 그것이 마치 제자 훈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면 강좌를 개설하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성경 공부, 베다니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데가볼리 성경 공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 때 수영을 예로 들죠. 수영은 직접 내가 물에 들어가서 직접 수영을 해봄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강의실에서 수영의 원리, 수영의 역사, 수영의 물리학, 수영의 심리학 아무리 배워보세요.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나? 수영은 직접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봄으로 배우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고 모든 기술이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분은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저분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구나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면 따라오는 중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사람을 낚는 법도 배우고, 어디에 가면 낚을 수 있는 법도 배우고, 과거에는 못 낚았던 곳에 다시 그물을 내리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은 어디에 낚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낚지 못하였는데 주님은 언제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낚을지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일뿐만이 아니고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업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가 바라는 성과를 얻는 것도 다 마찬가지.
내가 과거에 밤새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실패하라는 법은 없어요. 주님은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밤새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밤새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주님이 내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밤새 수고한 것이 헛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밤새 수고를 했기 때문에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새 수고해서 거둔 것이 없다면 아침에 아무것도 기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밤새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새벽에 주님이 한마디 내게 던져주시는 그 말씀이 그 모든 수고가 보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밤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밤새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으므로 그냥 밤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을 열어두고 가능성을 기다리고 한마디 말씀이면 족합니다. 한마디 말씀.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음을 얻으리이다. One word.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음을 얻으리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나음을 얻으리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어. 한 말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나음을 얻으리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염려, 근심, 두려움, 갈등, 괴로움. 그러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다면, 내게 한 말씀만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많은 고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성경에 넷의 칭아링아링 칭칭 얘기를 하고 있었죠. 칭아링아링 칭칭 호아디아딩 쿰라키. 그 노래가 그런 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Brothers gather round, listen to the story about the promised land and the promised glory 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흑인들이 과거 노예로 있을 때 백인 주인들이 식사할 때 코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흑인 노예들은 코스가 없어요. 그냥 한 접시에 그날 먹을 한 끼 식사가 한 접시에 올라가요. 그러나 백인들 주인들이 식사할 때 보니까 수프이 나오고 샐러드가 나오고 아페타이저가 나오고 메인 코스가 나오고 디저트가 나오고 코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만들어 부르면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천국의 잔치 자리에는 1, 2, 3, 4 코스가 있다. 네, 천국의 잔치를 1, 2, 3, 4 코스라고 불렀어요. 1, 2, 3, 4 코스. 그러니까
천국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바라본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는 천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코스 요리를 먹어보지 못했지만 천국은 1, 2, 3, 4 코스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생각을 하면 코스 요리 먹으러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또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러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도 가면 백마가 끄는 마차 있어요. 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천국이 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천국에도 집이 있고 사람들이 집에 살고 천국에도 옷을 입고 사는데, 다만 어떤 사람의 집은 크고 어떤 사람의 집은 작더라.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떠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더라. 그런 식의 천국의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주님이 상징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천국에 가면 큰 집 작은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큰 집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큰 집에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상상할 수 없어요. 천국이 코스 요리 먹으러 가는 데도 아니고, 백마가 끄는 마차 타기 위해서 가는 데도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것을 소원으로 두는 데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다만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아직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서로 마주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까? 많이 살아봤자 100살을 살지 못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천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스랍이란 말은 신비한 천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스랍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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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식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이 신비한 스랍들이 서로 창화, 그 말은 서로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가 9장 거룩 거룩 거룩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3번 되풀이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찬송가 9장이 삼위일체 주일날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좀 알아야 면장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알아야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날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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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한 것이 구약의 성부 성자 성령을 예배하는 그런 이 전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순간만큼은 영원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영원, 미래로 가도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영원함을 경험하려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이 영원한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영원한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왜 찬양이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찬양은 설교를 듣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마치 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찬양이란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돼. 찬양은 준비가 아니에요. 찬양은 본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설교 듣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주방 봉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던 일 중에 천국에 가서도 지속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도 아니고 찬송하자도 아니고 찬송할지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은 이보다 더 귀중한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